인사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좋아요. 아침에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더니 온몸에 전율이 오는 거예요. 와, 굉장한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감동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함께 인사하기도 손잡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인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요. 아침에도 무엇을 먹을 것인가, 교회 올 것인가 말 것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선택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선택들이 모여서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좋은 선택은 좋은 미래를 만들고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나쁜 선택은 나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배를 강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직장에 출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직장에 다 출근하잖아요. 시청에 가보니까 시청 공무원들 엄청나게 많이 지기들끼리 붙어서 일하고, 구내식당 가서 같이 밥 먹고, 어제 마트에 갔더니 마트에, 단옥마트에 사람들 보글보글해요. 뭐 일상을 자신감 있게 살고 있어요. 뭐 안산시는 뭐 걱정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안산은 확진한 데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몸 조심하고 몸 살리는 거 괜찮습니다. 그걸 탓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마음껏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선택하셔야 돼요. 식당에 가서 밥 사 먹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점심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냥 가셔도 괜찮아요. 뭐라고 안 잡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편안하게 드실 분들 마음껏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싶은 분들은 맛있는 식사 준비 다 해놨으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교회에 누가 와서 일부러 뭐 코로나 바이러스 퍼뜨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식구들만 예배에 참석했잖아요. 안심하십시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반찬도 만들고 혼자 막 손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그런데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막 속에서 천불이 일어나요. 아니 인연이 막 이러면서 막 입이 막 갑자기 그냥 막 거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눈을 딱 째려보면서 예수님 할렐루야 이렇게 아주 그냥 아주 좀 거세게 예수님께 항의를 해요. 마리아가 지금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나를 돕지 않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저 마리아를 시켜가지고 빨리 좀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고민하나 몇 가지 일만 하든지 한 가지 일만 해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주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오시면 그냥 있는 거 대접해도 예수님은 너무 맛있게 잘 드셔요. 뭐 그렇게 바쁩니까?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운 선택이고 축복받는 그런 선택이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세의 믿음을 말씀하면서 모세의 인생 중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갈랐던 일도 있고요,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했던 일도 있고요, 반석을 깨뜨려서 샘물이 터지게 했던 일도 있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모세에게서 가장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바로 지혜로운 선택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혜롭게 선택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가장 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잘하는 거, 이거 믿음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거절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더 좋아했다고 나와 있어요. 뭘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선택한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수모를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수모를 겪는 것을 모든 애굽의 보화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여겼으니, 이 세 개의 말은 여러분 선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입니다. 이 콜롬비아의 심리학자였던 시나 아이렌가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람은 하루에 70번의 선택을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예배에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렐루야. 고민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죠. 누구든지 다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택했어요.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물론 텔레비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과는 아주 비교가 안 되는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택, 우리는 평생 동안 수많은 선택들을 하지만은 이 선택이 현재의 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꾸질꾸질하고 별 볼 일 없는 삶이면 여러분들의 선택이 그렇게 꾸질꾸질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나은 삶이고 정말 축복받은 삶이다. 지금까지 하나하나 선택을 하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멋진 선택, 하나님 편에서 아름다운 선택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가 새롭게 열려지고 새로운 미래를 기도하고 더 축복된 미래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좋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인생의 미래가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선택을 잘 못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껏 이렇게 하십시오 얘기를 해드리면 자기 생각대로 선택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곤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 말씀대로 그냥 내 생각과 반대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선택하세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조인규 집사님 분식점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요, 조 집사님 얼굴에 이제 분식집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역력해요. 지금 장사, 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장사하는 게 막 내가 보니까 개판이에요.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조금 하고 그냥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심경희 집사님 불러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때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하다.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질긴 이 굉장히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질기게 우리를 쫓아가게 했던 그 저주의 사슬을 그래야 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조언을 해드렸냐면, 지금부터는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마음껏 퍼주려고 장사를 해라. 나는 가격도 내리고 질은 더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질은 높이고 양은 늘리고 막 퍼줘라. 사람들이 와야 버글버글해야 오는 손님도 좋고
정리하는, 나도 성공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축복의 단계에서 내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 지긋지긋한 실패, 이번 기회에 끊어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그렇게 했더니 이게 여러분 얼마 안 가서 그냥 정리가 되어지고, 우리 조 집사님 지금 날아다니잖아요. 할렐루야. 얼굴이 확 폈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오늘 좀 조는 것 같아. 할렐루야.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모세의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었다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도대체 어떤 선택을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느냐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첫째, 애국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의 최고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바로의 아들이 없었어요. 바로 왕의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됐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1순위였어요.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자랐기 때문에 권세가 얼마나 좋은 것을 알았어요. 돈의 힘이 얼마나 센 것을 알았어요. 애굽의 모든 궁궐에서 화려한 것들을 경험했고 그는 권력의 맛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서 이런 철부지 같은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나이 40에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모세를 비난했어요. 저 바보 같은 놈이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텐데 저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산다고 여러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그 삶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탁월한 선택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요즘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니까 사람들 줄서기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공천을 받을까? 여러분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교안 씨 머리를 삭발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천 받으려고 같이 막 다 밀어. 여자들도 막 삭발을 해요. 아유 저리나 들어가 버렸지. 왜 머리를 미냐고. 왜? 이 같이 공천 받으려고요. 이 대표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요 이렇게 놓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권력을 다 쥐고 있는데 이 권력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는 아예 궁궐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순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애굽에서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사명의 차이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사명은 7년 6년 동안에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애굽의 권세를 누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광야로 인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세의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문화에 푹 빠져 있었어요.
애굽의 신을 섬기고 애굽의 우상 숭배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고 그들이 애굽 사람과 함께 살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됐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절대로 떠나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나와요. 에스겔서 20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20장 7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뜨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에게 진노를 내렸어요. 그 진노가 뭡니까? 바로 왕을 통해서 람색과 기돈 이 두 국고성을 짓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왜요? 그들이 애굽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애굽 문화에 동화돼 버려가지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요?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가기를 소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탁월한 점이 뭐냐면요,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살면서 지하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이죠? 네, 그의 어머니,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요게벳인데요.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요. 친엄마가 여러분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계속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고 애굽의 타락한 문화에 흡수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칭호를 주십니다. 어떤 칭호를 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서 33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에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궁궐에 있을 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그 칭함을 거절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인생을 살게 하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칭호예요. 모세의 선택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밝혀지는 거예요. 지금은 지질이 궁상같이 사는 것 같고 형편없는 것 같고 여러분 밑바닥 인생 같아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상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이미 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칭호인지 몰라요. 룻기서에 보면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모함 여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으니까 이제 며느리를 부릅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새 사람 만나서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때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떠나버려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안 떠나는 거예요. 어머니랑 같이 베들레헴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니다. 너는 아직 젊지 않느냐. 베들레헴 땅에 가면 너는 이방 땅이다. 너는 서름당하고 너는 고생을 무지 많이 할 거고 너에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그러니 너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잘 살아라. 그런데 룻이요,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다 말려요. 야, 그 시어머니 늙은 쪼그랑탱이 이거 따라가면 네가 바쁘게 살려야 되고 너 엄청 고생해. 가지 마고. 다 말리는데 룻은 무슨 소리냐? 나는 따라가겠다. 여러분, 룻이 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줄 아세요? 나오미의 집에 시집 와가지고요, 룻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알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물설고 땅 서는 곳에 서름을 당하고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끝까지 안 된다 막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자,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간다는 거예요. 왜냐? 어머니 하나님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고난을 선택했어요. 예? 여러분, 베들레헴 오면 여러분 뭐 직장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나 많이 있습니까? 거지 노릇 해야 돼요. 실제로 와서 룻이 한 게 뭐예요? 이삭 주스로 가요. 남의 논에 이삭 주스면서 서름당하고 모함 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받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러분 모압 신들을 섬기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가족의 시집와서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놓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난을 선택하고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요 160km가 떨어져 있어요. 성지순례 갔는데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그 길에 아르논 골짜기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골짜기가 있어요. 우리 사모가 그 골짜기를 보더니 막 눈물을 팡팡 쏟는 거예요. 왜 울지 마. 막 눈물이 그렇게 쏟아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울면서 룻이 나오미가 이런 길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길을 걸어왔느냐. 한번 가서 봐야 돼요. 이 수암산 저기 수리산까지 가는 거 이거 골짜기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바짝 마른 그 척척 산중고 엄청난 낭떠러지가 있는 그런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서 여러분 베들레헴까지 서름을 당하고 이방 민족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데 그곳을 선택해가지고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선택했던 그 룻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룻을 위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남자를 예비해 주셔가지고 결혼해서 끊어졌던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를 있게 하시고 룻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엄청난 여러분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 남들이 지금은 어렵다고 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잘했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 그냥 즐거움을 선택합니다. 쾌락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쉬운 일을 선택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공무원 하라고 자꾸. 그게 쉽다고. 여러분, 인생은 쉽게 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인생은 고난과 맞서서 그 고난들을 극복해 나갈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과 맞서서 싸우면서 열정적으로 내가 가진 능력이 모자란다면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고난들을 돌파해 나갈 때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은혜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요즘 약해요. 그냥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면서도 다른 건 다 해. 병원 가서 의사의 수술도 받고 항암제도 받고 다 해. 안 하는 게 기도는 안 해. 하나님께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빼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어요. 자기 혼자 왕까지 될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왕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애굽의 경력을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난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광야에서 지질 궁상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애굽의 궁궐에 있으면 얼마나 맛있는 음식, 얼마나 예쁜 여자들 여러분 많아요. 밥 싹 갖다 주죠. 여러분 목욕도 시켜주죠. 그런데 광야로 나와요. 목욕도 1년에 한 번도 못해요. 40년 동안 목욕도 못해요. 물이 있어요, 목욕을. 그런데 그런 고난의 길을 모세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선택해야 돼요. 어려운 일을 선택해야 돼요. 남들이요, 쉬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려운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창궐한 데가 대구잖아요. 대구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아프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대구 가라고 하면 대구 가겠어요? 안 갈 거예요. 대구 좀 갔다 오세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안 갈 거예요. 그런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인력이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공모를 했어요. 모집을 했어요. 의료인들 중에 대구에 가서 봉사하실 분들 좀 지원하십시오. 그럼 몇 명 지원한 줄 아세요? 853명이 지원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힘이에요. 남들 가기 싫어하는데 남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일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여러분 의료인들만, 일반 사람 빼고 의료인들만 여러분 853명이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되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들이 다 가는 길은요 넓은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거, 남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일들, 그런 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길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요, 생명이 있는 것은 여러분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요. 피레미 새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피레미 새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막 물살을, 아무리 빠른 물살도 확 뚫고 그냥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것들, 물고기 중에 죽은 물고기 있잖아요. 죽은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 봤어요? 둥둥 떠내려가 버려요. 둥둥. 아무리 큰 고래다 할지라도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물결 속에서 생명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살려고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쉽게 하려고 하면 인생은 점점 어려워져요. 먼저 어려움을 선택하고 고난을 선택하십시오. 모세는 고난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쳐줬어요. 홍해바다를 가르는 게 믿음이 아니고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려가지고 여러분 바로의 항복을 받아냈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한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던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야성이 필요해요. 아무 은혜, 축복 이런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뭐가 위험합니까? 안산시 코로나 바이러스 0명. 우리 안디옥에 0명. 뭐가 위험합니까? 할렐루야. 집에 있으면 오히려 더 감기 몸살 걸리고 안 좋아요.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고 축복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감이 필요해요. 고난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김여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요, 독일에서 언어학을 공부했어요. 언어학.
그래서 이분이요, 얼마나 이 언어에 많은 언어를 구사하느냐면 36개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는데 아주 고대 언어, 산스크리트 언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인도의 언어 중에 산스크리트 언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언어까지 이분이요, 다 그런 서적을 다 볼 줄 알아요. 탁월해요. 아주 천재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독일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요, 한국에 와서 한 강의에 세미나를 합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딱 다가오시더니, 아유, 목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실력이 아주 출중합니다. 당신은 굉장히 이론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제 목회 현장이 부족하니까 이곳에 가서 목회 좀 하십시오 하고 교회 주소를 하나 써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받아들이고 그 주소지로 찾아갔더니 이제 저녁에 도착을 해가지고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를 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딱 섰더니요, 목사님 너무 충격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새벽 예배 나왔는데 어떤 분은 눈이 빠져 있고요, 어떤 분은 코가 빠져 있고요, 어떤 분은 손이 빠져 있고요, 뭐 엉망이도 참 설교를 못 하겠더래요. 참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저러나 쳐다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나한다촌이, 나한다를 모여 사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그릇 안 갖다 줬어요. 사흘에 한번 밥 한 공기 가져오면 그것도 다들 가난해서 못 사니까 공기에 조금 채워가지고 온대요. 그걸 사흘에 한 공기 먹고 이틀에 한 공기 먹고 어쩔 때는 굶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해요. 그곳에서.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10년 정도 목회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목회할 때 나은 자를 전부 소록도로 막 보내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가 좀 살아나면서 이분들의 그런 권위를 향상시켜주고, 그래서 많이 치료도 되어주고, 이제 목회할 만했대요. 딱 목회할 만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요서가, 여기서 요석이는 박요석이 절대 아니에요. 김요석이에요. 김요석 목사님한테 중국으로 가라 그래요. 중국으로 가라. 중국에 납병 환자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예, 그래요. 그리고 그날 바로 가방을 딱 싸가지고, 자기 옷까지 싸가지고 거리로 나갔대요. 버스 정류장한테. 돈이 없으니까 그냥 서 있었대요. 어떤 분이 휙 지나가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나 광주 가야 되는데 버스표 있으세요? 아니, 없어. 근데 자기가 버스표 딱 사주더래요. 광주역에 도착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어떤 분이,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서울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목사님 서울 가는 기차표 있으세요? 아니, 없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서울 가는 기차표를 딱 끊어주더래요. 서울역에 도착해가지고요, 이분이 또 이제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차 문이 쏙 열리더니, 목사님 어디 가세요? 나 김포공항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다고. 그분이 태워가지고 김포공항에 딱 내려주더래요. 김포공항에 가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홍콩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에 바로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굉장히 공산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홍콩으로 그래서 가서 들어가려고 홍콩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홍콩 가는 비행기표 있으세요? 없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면, 목사님 홍콩 못 가요.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출국 심사도 까다롭고요. 목사님 지금 뭐 비행기도 하루에 한 번 뜨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달에 한 번 뜰지 잘 몰라요. 뭐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자기가 알아본다고 막 이렇게 가서 알아보고 그러더니 비행기표를 딱 끊어와가지고요, 아이고 무슨 오늘 출발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비행기표를 딱 주더래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탔는데, 야, 이게 홍콩 가는 비행기 그때 당시에 텅 비었더래요. 별로 타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이분이 비즈니스석, 여러분 비행기 비즈니스석 아세요? 거기에 앉은 거예요. 이코노미스트석이 있고요, 거기는 좀 평범한 사람들이 타는 데고, 비즈니스석이 있는데 여기는 뭐 자리도 넓고 굉장히 좋은 데예요. 거기에 딱 앉아 있는데 자기 맞은편에 홍콩 사람이 딱 앉아있는데 상당히 이제 부자 같은데 이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딱 출발하니까 김여석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당신
이 비행기가 돌아가면 살아남을 방도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갑자기 굉장히 놀라면서 테러리스트를 쳐다보듯이 쳐다봐요. 이 사람이 비행기를 폭발시키려고 그러나? 그러더니 이분이 그러면 당신은 방도가 있어? 이제 한국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 나는 있다고. 한번 내 말 들어보겠느냐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홍콩 거의 도착을 이제 했을 때, 기장이, 여기는 홍콩 공항에 이제 도착했으니까 착륙 준비하시라고 이런 방송이 나오잖아요. 이 방송이 딱 나오는 순간, 이제 됐다고, 당신 이제 필요 없다고 가서 앉으라고 그러네. 그래서 이제 착륙을 준비하는 거 이제 짐을 챙겨서 나가려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근데 당신, 누가 나와요? 갈 때는 있어요? 네,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갈게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또 이제 또 만났대. 수함을 하는 데서 만났는데, 당신 정말로 갈 때 있어요? 있다고. 그래서 이제 수함을 찾아가지고 홍콩 이제 밖에 정문에 나가서 그냥 누구 오지도 않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줄 사람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까만 차가, 아주 큰 차가 딱 앞에 멈춰 서더래요. 그러니 창문을 싹 열는데 아까 그 사람인 거예요. 당신 정말로 갈 데 있느냐? 있다. 사람 나오네. 정말 나온다. 그래서 싹 가버리더래. 그리고 계속 기다리는데 1시간쯤 뒤에 다시 그 차가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와가지고 당신 갈 데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집으로 같이 가실래요? 그러더래. 있는데 바로 당신이 그 사람 같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홍콩에 도착해가지고 그분 집에 가서 이렇게 묵게 돼야 돼요. 이분이 이제 홍콩에 아주 굉장한 투자가였어요.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분 집에 이제 김현성 목사님이 머무는데, 이분이 투자했던 주식이요, 몰빵을 해놨는데, 여기서 몰빵이 뭔지 아시죠? 돈을 엄청나게 투자했고 수백억을 투자해갖고 한 종목을 딱 사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종목이 점점 떨어지더래요. 점점 반이 딱 1,000억을 투자했다면 500억이 날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너무 힘들죠. 그래서 김효성 목사님께 물어봤대요. 지금 내가 투자해놓은 돈 절반이 날라갔는데 지금 팔아야 될까요? 아니, 손해보고 왜 팔어? 그냥 가지고 있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요 또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정말 4분의 3이 날아가고 4분의 1만 남은 거예요. 완전히 휴업해가지고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손해보고 팔어? 더 가지고 있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다음날부터 막 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번전이 됐대. 번전이. 그러니까 그분이요 좀 얼굴이 화색이 돌면서, 목사님 이제 팔아도 될까요? 아니, 사람이 왜 그거 번전치기가 장사야? 좀 더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데요, 갑자기 막 올라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50%가 올라서 50%가.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팔까요? 그랬더니 그거 갖고 되나? 최소한 한 배는 이문을 남겨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다시 이제 50%가 올라가지고요, 이제 1,000억을 투자했는데 2,000억이 된 거예요, 돈이. 할렐루야. 너무 신나가지고요, 이게 계속 오른 줄 안 거죠, 이분은.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제 2배가 올랐는데, 지금 이제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그래서 목사님, 욕심내면 안 돼. 빨리 팔어. 그래서 딱 판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완전히 주식이 폭락을 했거든요. 그럼 이분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걸 알고요, 이제 김혜성 목사님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야 됐으니까 당신이 좀 길을 열어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돈도 벌었잖아요. 그리고 중국으로 가는 길을 막 열어주고요, 그 집을 나설 때 007 가방에다가요 중국 돈을 가득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에도 납병 환자들이 있다는데 그게 어디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중국에는 그런 게 없다고, 납병 환자 없다, 안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나는 좀 높은 사람한테 데리고 와라. 그래서 공산당 중에서 상당히 높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기 007을 한 딱 던져주면서, 이거 당신 받고 당신 나라에 문둥병 환자들 모여있는 곳에 나를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딱 가방을 열어보고
완전히 뿅 간 거예요. 도대체 왜 가려고 그러냐? 아니, 나 그거 좀 도와주려고 가려고 그런다. 이거 당신 가져. 줬더니요, 이분이 그냥 보내주더래요. 그래서 중국에도 굉장히 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분이 지금까지 성공했어요.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천재적인 분인데요. 그분이 왜 여러분 고난을 선택해서 그곳에 험한 곳에 가서 목회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분은 최고의 선택을 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은 서울대학 졸업하고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고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거기 가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들 그것도 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무슨 짓이냐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그곳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고요.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고요. 이게 생명의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도 바울로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자,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이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고난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여러분 쉽게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나이가 먹을수록 더 어려움이 생깁니다. 항상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이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여러분 죽고 나서 15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함께 했던 것, 그것이 예수님의 수모를 여러분 선택한 것과 같은 결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좀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야,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뭔 예배를 드리냐. 야, 예배 드리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거야. 막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여러분 수모를 당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단정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참 좋은 선택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드릴 때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멈춘다고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신앙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요. 바이러스가 왜 생겼어요?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죄 때문이에요. 천국에 가면 바이러스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바이러스 없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생겼느냐? 이 죄와 더불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이 정결케 되어지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인터넷 예배가 예배입니까? 텔레비전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설교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온전한 예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명이 나와도 두 명이 나와도 예배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저는 예배 멈추지 않아요. 혼자 예배 드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가지고 지금 뭐 사람 많아도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 저에게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나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사회의 어떤 질서에 어긋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길 때에 이 바이러스들이 사라진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고난을 선택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거절해버렸어요. 바로의 궁궐에서 많은 권세와 많은 돈의 힘을 그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버려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열에 고통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정달을 밟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삶을 선택했다.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최고의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세는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는 예수님보다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모세는 죽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변화산상에서 모세가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분명히 죽었던 모세인데 살아있어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명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든. 모세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는 죽어도 우리 영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상이 있어요. 고난을 선택한 여러분들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